자, 에베소 강론 14번째.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가족관입니다. 지금은 6월달이니까 뭐 가정의 달도 아니지만 본문의 진행상 다루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21절부터 시작해서 저 6장 4절까지를 한데 묶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고 또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체가 차별 없이 결속하는 이 신비한 공동체인 이 교회에 관한 비밀을 영적인 면으로도 봤고 또 육체적인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답게 새 성품에 합당한 삶을 사는 성도는 어떤 교우적인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런 문제였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가정으로 들어온 겁니다. 가정으로. 오늘 이 내용은 가족 관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게 서론에 이렇게 시작했어요. 건강하고도 이상적인 가정이란 가족 구성은 각인의 성숙함에 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당연하지요. 누구 하나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가족 구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해야 그 가정이 제대로 본래 가정적인 기능을 신비롭게 잘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기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족의 친밀하고도 신령한 유기적인 관계 반드시 질서적으로 견실해야 한다 그랬어요. 가정에는 엄연한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 질서가 지금 현대에 와서는 많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구겨지고 또 일부분은 없어지기도 하고 금이 간 경우도 있어요. 오늘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성경적인 교훈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유념하셔서 이렇게 성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본문은 그러한 관점에서 부부 문제,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어떤 역할과 어떤 자세가 필요한 건지 이런 점을 같이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쪽 가족 관계에다가 21절을 묶어놨어요. 이 장절에 이 문단 구분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걸 논법적으로 얘기할 때 연역법으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먼저 결론을 내릴 때 가족 관계는 어떤 모습이 되느냐. 대원칙, 대전제는 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듯이 남편과 아내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아름다운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 21절이 있다고 보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갑니다. 우리 주보에 그래서요. 그 모든 관계의 대전제, 부부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 다 망라해서 그리스도의 경우에 기본적인 그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이죠. 그 경외한다는 말은 어려워한다는 뜻이기도 하고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부복하는 자세를 말할 때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 마음을,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옮겨진 것이 어디냐? 가정의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상호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가정의 3대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간에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또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 이게 가정의 아주 기본적인 3대 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이루어 간다는 얘기죠. 자, 우선 여기 대제를 내리수로 나누는데 첫째 하나, 아내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어요. 22절부터 저 24절까지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거 의구심이 들지 않아요? 왜 남편부터 시작하지 않고 아내부터 시작했을까?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하기도 해요. 이거는 아내 이치다. 가정에 있어서의 그 아주 중요한 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내의 이치에 따라서 아내의 태도에 따라서 가정이 이루어지는 그 중대성을 감안해서
아내를 먼저 언급한 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조금 약간 이렇게 동양적인 관점에서 아내부터 언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한 데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남편의 역할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구나. 이렇게 볼 때 이 아내가 염두에 둬야 될 그 역할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 아내부터 언급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교훈적인 짜임새로 볼 때도 아내부터 언급하는 것이 옳구나 하는 걸 나중에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무슨 얘기에? 자, 22절.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요 복종한다란 말은 다른 말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거든요. 예, 단순한 순종이 아니에요. 예, 전적으로 따른다는 의미예요. 이게 복종이라는 개념이 굴복이라는 단어까지도 쓰게 되는데요. 근데 그걸 하는데 보세요. 스스로 자원하여 헌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듯이 남편의 어떤 의견에, 남편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아내는 1차적으로 그 기본적인 마인드가 말이죠. 받들겠다고 하는, 섬기겠다고 하는 이 복종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 벌써 이게 이제 조금, 현대의 관념하고는 좀 다르죠. 자, 문제는 왜 그러냐. 23절.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22절하고 23절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야 왜 복종해야 하는지 그 의미의 기본적인 요소를 찾을 수가 있죠. 설명해 보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교회의 모든 질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 게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기 이런 얘기 했어요. 남편과 아내의 역량에 상관없이 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오히려 남편보다 아내가 사회적인 이치도 더 높을 수도 있고 수입이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수준 차이가 이렇게 완연하게 많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그랬어요. 그런 역량에 상관없이 그거 다 배제하고 남편의 이치와 권위를 머리로 공교히 한다는 것, 바로 세운다는 것, 이 학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질서의 기본이라는 거죠. 남편이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수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특히 그리스도를 주를 모시고 사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받을 때 그 이치를 분명히 머리로 공교히 하는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하면 어쩌면 여러 가지 면에서 반발이 좀 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들어보시면 이유가 있어요. 그건 좀 다시 설명할게요. 보세요. 즉 남편과 아내는 머리와 몸의 관계처럼 말이죠. 한 몸이면서도 엄연한 그 이치에 따른 역할에 따른 그것을 존중하게 되고 그걸 수용을 하고 거기에 합당하게 존중하고 수용하고 대우하는 거. 그래야 뭐냐? 가정의 온전한 미래가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실 때 남편과 아내의 그 질서를 분명하게 이렇게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 이루어가는 가정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든다면 가정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어요. 가풍. 가풍은요. 그 가정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남편의 가문에 따라 이루어가는 게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 가풍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형편을 따라서 역량을 따라서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 그 가풍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물론 나쁜 것은 끊어져도 상관이 없겠지만 고상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이 그 가풍이 쭉 내려오다가 남편이 머리 역할이 사라지면서 그 가정의 모든 가풍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흐름을 따라서 가풍이 이어가죠.
물론 반발할 수 있는 말도 있어요. 그 말은 영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좀 구차한 얘기지만 비록 남편의 역량이 내 성량에, 내 수준에 맞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역시 남편은 남편으로서 하나님께 부여한 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여기 그랬어요. 그래야 바람직한 미래가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24절.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복종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존중해주고 우대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그 뜻은 어떤 경우에든지 이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못 받기 위해서 복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의 의식에서는 이게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안 맞는 거는 현대인들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의 원리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예. 남편이 가정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면 그 가정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진정한 미래가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건 예외 없다는 거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불편한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 원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남편의 이치를 분명히 해줌으로 인해서 그것은 이제 질서를 잡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 남편은 그럼 할 일이 뭐냐? 있어요. 두 번째 되지. 25절에 그랬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말이 있죠. 절대 공짜는 없다. 남편의 이치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머리로서 대접받고 존중받고 우대받는 그것만으로 전부냐? 아닙니다. 그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예요. 남편대로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단서를 붙였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몸된 제단의 한 구성원으로 되게 해서 천국 오는 날까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작업을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예, 주님이 치르신 희생은 말로도 안 못해요. 그것처럼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단서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베푸신 그 많은 희생처럼 반드시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 보세요. 아내에게는 남편에 대해서 절대 복종을 요구한 반면에 남편에게 절대적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남편이 해야 될 일은 절대 사랑이야. 아내는 절대 복종이고. 재밌는 표현이에요. 예로 오늘 현대에 와서 가치관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 서양 문물은 전자가 무시돼. 무슨 얘기냐면 남편에 대해 절대 복종하라는 말에 대해서 가치관이 그렇게 변형됐어요. 근데 동양은 어떠냐? 예, 후자가 소홀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의 사랑의 태도가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양은 복종의 개념이 무너져 버렸고 동양은 예, 사랑의 개념이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옆에 간주 보세요. 아내의 복종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향한 태도와 같아야 되고 남편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것 같이 같아야 된다. 이게 단서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쪽이든 간에 많이 이탈되어 있구나 변형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는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게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좀 어렵죠 이해하시기가. 갑자기 뭐 이 말씀이 무슨 뜬금없이 들어왔느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 밑에 설명해 놨은 거 보세요. 남편으로서 아내와 그에 속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온전한 희생이야. 최선을 다해서 가정의 대표자답게 머리답게 양육자답게 해야 될 희생이 많아요. 그러니까 참 구차한 일도 다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만 위해서 한다면 그거 안 하죠. 그냥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이 치르될 대가는 참 처참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마치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를 구원하신 것 같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마치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성도들이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되는 선물을 온전히 누리잖아요. 그 남편이 그와 같은 참으로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최선을 다함으로 해서 아내와 자식들이 마치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교인들처럼 그 백성들처럼 온전함 희락을 누려갈 수 있는 삶을 살지 않느냐. 그만한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 26절, 27절이 있는 거예요. 뜬금없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값비싼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남편은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온전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어야 된다는 거.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목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절대 공짜는 없어요. 다 내가 투자한 것만큼의 그 모든 게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거죠. 문제는요, 그런 희생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외면하면 또 안 돼요. 그래서 남편의 희생에 그 수고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유기적인 관계 가정 안에서 잘 이루어져야 그 가정에 진정한 미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보세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교회에서 머리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주님을 머리로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받들고 있잖아요. 주님이 요구해서 된 게 아니라 주님이 그만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만큼 그 가정의 대표자의 남편을 아끼고 보호하고 존중하고 우대하는 이런 모습을 갖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자, 29절. 누구든지 언제든지. 재밌죠? 누구든지 언제든지. 누구를 물은하고 또 어떤 때든지 이런 얘기죠.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나 그랬어요. 설명 보세요. 스스로 자기 몸을 돌보기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자기 몸을 살피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해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하냐.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보양할 지켜줘야 될, 챙겨줘야 될 자기 지체라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1번 항목이 무거운 것 같아요. 2번 항목이 무거운 것 같아요. 무게를 재기는 그렇습니다만 남편의 역할도 만만하지 않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 두 관계를 다시 이제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있는 대지가 세 번째 대지예요.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부는 순수하고 순결해야 된다. 깨끗한 관계가 계속해서 잘 유지돼야 되는 결합체다는 얘기죠. 부부는 분리가 될 수는 하나의 결합체다. 하나의 결합체. 여기 보면 그 둘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 그러죠. 한 육체. 그 언어를 따지고 들어가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옆에 간주 달아놨죠. 한 육체.
남편과 아내가 순수하게, 깨끗하게, 진실하게 계속 하나를 이루어야만, 그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만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남편의 한 부분을 취해서 그걸 모토로 해서 다시 아내를 만들었기 때문에 반반을 만든 거예요. 반반을. 그게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순전함으로 깨끗하게 정절을 지키면서 아름답게 사랑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의미에서 육체적인 의미에서 그렇고 하나가 완성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온전한 하나가 된 거죠. 저게 두 부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게 한 부부예요. 한 부부. 두 번째 여기 이제 두 사람이 함께 헤쳐나가는 현실이 있어요. 그 공동의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현실적인 많은 여러 가지 그걸 함께 헤치고 나가야 될 짝이죠. 짝이야.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계셔. 목적이 있어요. 그거를 성취하는 일에 중요한 모토가 바로 뭐냐. 부부가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영적으로도 가치관으로도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방향은 같아야 돼요. 대개 부부 보면 성격은 따로따로입니다. 한 사람은 급하고 한 사람은 천천히 바라보는 방향은 같은 것이 부부인 거죠. 그게 나누어져 버리면 그 가정은 이미 가정의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 비밀이 커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 비밀이란 말이 그 31절이란 말이에요. 한 육체가 된다는 그 속에 많은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밀의 뜻이 계시다는 것이죠.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경외하라. 아까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경외하라. 받들라는 얘기죠. 이게 질서입니다. 가정의 질서예요. 그게 오늘날 사랑하는 관계, 우대하는 관계, 섬기는 관계 이게 흐트러져 본 것이 현대 가치관의 큰 문제죠. 자, 네 번째 단락입니다. 여기 6장으로는 뭐 자녀들아 그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게 정상이란 얘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렇죠. 10계명 중에 대신관계 계명이 앞에 4개가 있고 대인관계에 해당하는 계명이 6개가 있잖아요. 6개. 대인관계적인 계명에서 첫 번째 자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대인관계에 관계된 계명에 대해서 바르게 준행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급된 축복들이 있다는 거죠.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뭐든지 잘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 왜요? 하나님의 지어오신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준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응당히 하나님께서 돕는 섭리가 계시다는 거죠. 아멘. 자, 두 번째 장수하리라고 그랬어요. 강건함을 얘기하는 거고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은 양육을 받을 때 한 문제고요. 공경하는 나이 드신 부모에 대해서 받드는 태도를 말할 때 그 공경이라고 한다. 순종과 공경은 적용면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다는 말은요. 자식들을 대할 때 아무렇게나 대하는 걸 말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내가 먼저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가 돼서 그걸 보고 자식들이 존경하고 기쁜 마음으로 따를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대로 그 흐름을 가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특히 남편의 입장에서 가장의 입장에서 이걸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하지도 않고 권리만 요구하게 되면 문제죠. 가정에는 무조건 질서라고 해서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신의 몫을 잘 감당해야 비로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두서없이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 원리에 비추어서 이게 건강하게 잘 유지되는 가정은 복되지만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한 일들이 서글픈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나는지 아십니까? 예, 오늘날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성도의 가정을 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